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많은 법우님들이 말 한마디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게 정말 잘 돼요. 정말 잘 돼. 사실은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주려고 만드는 구절이 아니고 제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만드는 구절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잡생각이 많아서 안 되면 어쩌지?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일이 될 때까지 조마조마 팔발발발 떨고 있어야 반드시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쓴 게 정말 잘 때 5만 장을 썼어요. 5만 장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힘들어서 못 쓰니까 그 대신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늘 앉아서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마음에다가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기운들이 많이 퍼져나가라. 비행기 승무원이 보니까 정말 잘 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는 비행기 안에도.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퍼졌는데 이왕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말 다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잘 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운명이거든요. 바로 그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5만 장이라고 하는 붓글씨를 쓰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조금씩 새겨져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좋은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에 정말 잘 때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즘에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 성보에 대해서 대원만 전행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신신문은 앞으로 강의가 이 강의를 포함해서 3회가 남아 있어요. 3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승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승을 의지하는 건데 한국에서 요 불교 공부하면서 그 스승이 최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티베트에서는 제자를 삼는 데는 12년간 살펴봐야 된대요. 그래서 12년간 살펴보면 내 제자로서 맞나 안 맞나 그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티베트에서는 12년간을 살펴보고서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을 삼으려면 스승을 삼는 데는 1년 더 13년간을 살펴보고 스승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제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스승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데는 12년간을 살펴봐야 되고 스승으로 삼아서 모시려면 13년간을 살펴봐야 된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을 의지하면 둘로 나뉜다 그랬네요. 스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스승을 의지하는 순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스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일단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스승이 왜 필요하냐? 요거부터 이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어떤 경전, 어떤 불교 해설서 또 논전에도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성불할 수 있다고 쓰인 경우가 없다.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는 성불할 수가 없다. 생활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조예가 깊고 식견이 높아도 혼자 오도
십시의 공덕을 갖춘 사람은 없다. 나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사도의 조예가 깊고 해탈과 모든 것을 아는 성스러운 길에 대해서 의지할 데 없는 맹인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아는 것이 극히 적다. 거기다 한 번도 상주에 의지하지 않고 보물섬에서 보물을 가져와 본 전례가 없다. 그러므로 선지식과 좋은 도반은 해탈과 모든 것을 아는 성스러운 길의 진실한 안내자이다. 우리는 공경하며 의지해야 한다. 한국 불교에도 이 스승이 가장 큰 문제예요. 부산항까지 큰 배가 오면은요, 그 바깥에까지 오면 부산항까지 안내하는 도선사가 계세요. 근데 그 도선사도 특급이 1급이 있고 2급이 달라요. 그분도 쓰려면 쓰는 그 수고료가 달라요. 자, 세상에 그 의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의사 되는 학교가 의대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도 그 서로 의대도 서열이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의대가 많이 있는데 서열이 있어요. 왜 서열이 있냐면 거기 가서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지?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가장 평범하고 걷는 것도 가르쳐 주대요. 그죠? 걷는 것도 가르쳐서 건강이 좋아지고 또 그 본인이 걸음걸이도 이쁘게 되고 여러 가지 걷는 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배워요? 거리만 배우는 애기한테 배워요? 아니,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왜 전문가한테 배우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께 불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거 스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야. 따끔하게 혼나요. 그죠? 2번 이상 물으면 절에 오지 마. 잘려요. 제가 동방대 교수할 때 어느 학인이 와갖고 스님 오늘 그 시내버스 타고 오는데 천주교 수녀가 불교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대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확 맥히지는 거예요. 그분이 불교를 선양하려고 불교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가 불교보다 더 좋다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비교 강의하는데 그 강의가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스님, 어떤 교수보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가는 종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이라는 데가 뭐 하는데요? 인생 AS 센터예요. 인생 AS 센터.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사라져요. 잘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진다고 잘. 왜 그러냐면 전생에 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업이로 하는 게 작용하니까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스님 제가 제 인생을 그 행복과 성공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처님 법은 바로 행복과 성공의 길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불법성 삼보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여러분들에 나오셔서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아무리 나와서 일러줘야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스님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요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근데 불교를 물어도 그런 거 불교는 스님께 묻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럼 목사한테 가서 물을까요? 신부한테 가서 물을까요? 진짜 답답하네요. 가슴 팡팡 치는 부자들 많아요. 그러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자가 한국에 300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제가 성공이 안 돼요.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불교가 그런 길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저 진짜 답답해요. 저 아파요. 그러면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려면 스승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여기는 스승을 의지하는 순서를 세 수로 나눴네요. 첫 번째는 스승을 관찰하기. 여기서는 관찰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갖다 올린 공양금으로 삼겹살하고 소주를 드시나 안 드시나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관찰하기고, 아, 스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보리심과 그 보리심을 어떻게 하시네?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찰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찰해서 아, 내가 스승으로 모실만 하다. 그러면 스승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따라가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승의 뜻과 행위를 배운다. 아, 어떤 뜻을 가지고 저렇게 하셨네? 나도 배워야지. 어떤 뜻으로 요거를 행을 하시네? 배워야지. 이렇게 세 단계로 관찰하기, 의지하기, 뜻과 행위를 의지해서 배우기,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래서 스승을 관찰하는데 범부들은 본래 친구와 같은 일시적인 외부 인연으로 인해 쉽게 바뀐다. 그러지? 쉽게 바뀐다. 그러니 늘 좋은 스승과 유익한 벗을 의지해야 한다. 유익한 벗을 의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평범한 나무 토막이 말라야산의 단양목 숲에 떨어져 여러 해가 지나면 단양목 향이 배어든다. 그러지? 향나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향나무 속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나무 자체도 전단향목으로 냄새가 다 배더라. 그러지? 우리 불자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절에 와서 10년 있었더니 부처님 닮아갖고 부처님 다 됐다. 그 향기에 젖어야 돼요. 향기. 그래서 보통 나무인데도 향기로운 전단향을 낸다. 마찬가지로 법상을 갖춘 고승대덕과 오래 함께하면 그의 공덕의 향에 물들어 모든 행동이 그와 같이 변한다. 자비광 존자가 공덕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라야 숲에 보통 나무 토막이 떨어져도 잎과 줄기에서 묘향이 나는 것처럼 스승을 의지하면 그에 따라하게 된다. 지금은 오탁각세이다. 여러 속부에서 불교 경전을 해석하는 해설서에서 말하는 모든 법상을 갖춘 스승을 찾기가 실로 어렵다. 의지할 만한 스승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공덕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한국 승가들은 의지할 만한 스승이 과연 되느냐. 이게 문제다. 의지할 스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타각세라서 경전과 큰 스님들의 글에서 쓴 그런 훌륭한 스승 만나기가 지극하게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율에 청정해야 된다. 외의 별해탈계와 내 보살계, 밀승의 삼마야계를 어긴 적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쉽지 않아요. 저도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현재 못 하더라도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도반들 찾아서, 또 스승을 찾아서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박학다식해야 한다. 박학다식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서 늘 조심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불자들이 제발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 달라고 속으로 열심히 제가 최면을 걸어요.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모르니까. 모르면 그 스님 무식하대. 그다음에 신뢰 한번 깨지면 그다음부터 안 물어요. 어차피 모를 거니까 뭐들은 물어. 그지? 내가 아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학다식해야 된다. 뭐든지 다 알으셔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지자다. 일체지자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대방이 물어보면 묻는 건 그래도 기본적인 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사는 분들이 불교만 묻겠어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다 묻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느 법우가 와서 제가 새벽에 지장경을 읽으려고 일어나다가 샤워를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쓰러진 쪽도 아닌데 엉뚱한 쪽에 멍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제가 다른 경정 읽다가 넘어졌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모르겠는데요 하고 마는데 지장경 읽다가 읽으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졌다고 하니까 그거는 대답을 안 해주면 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딱 째려봤더니 회갑잔치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갑잔치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어찌했어 그랬더니 형제들하고 가서 식사를 했대. 올해 무술생은 불안갑이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그 침상은 동생들이 한갑기념으로 사준 거래. 그런데 쓰러진 쪽이 넘어진 쪽에서 멍드는 건 관계없는데 반대편이 왜 멍드는 거야,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화속이다. 조화속. 그지? 회갑잔치. 내가 하도 지장경 읽으면 마장 끈다고 그래서 지장경에 대해서 하다가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대답해 주거든. 무조건. 일단은 남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박학다식.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물으면 그 부부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고 자녀를 안 낳았다 하더라도 그걸 묻는 거지.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스님께 여쭈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스님들께 묻고 답하게 했는데 물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한번 그런 분이 묻더라.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담배 피고 그냥 속을 세게 해요. 그러길래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지혜비 따라서 하는 걸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스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길래 아니 시도도 못 온다고 하잖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중국 스님은 그렇게 대답 안 했더라고요. 조금 고급스럽게 대답을 하셨대. 혹시 시주님은 복사 해보셨어요? 책 같은 거 그렇게 해봤지요. 복사본이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을 고쳐야지요. 이렇게 원본도 고치고 복사본도 고쳐야 돼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만요. 그 대답이 훨씬 고급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놔둬 지혜비 따라서 하는 걸 걱정이요. 지혜비가 끊었을 때 끊을 때쯤 되면 걔도 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고.
조금 더 세련되게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안 봐도 알아야 돼, 안 봐도 알아야 돼. 그래야 남의 인생에 대해서 코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코치를. 그래서 경전, 논전, 또 고승들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다시 가야 되고, 그거를 인용을 해서 그 인생을 AS 하려고 오는 법우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불교에 대해서 신심을 갖고 열심히 신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비심을 갖추어야 된다. 자비심을 갖춰야 된다. 지도자는 무수한 중생에 대하여 외아들을 대하는 어미같이 자애로워야 된다. 이건 전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까지 이해를 하세요. 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했는데 워낙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니까 혹시 가다가 머탱이 그냥 떼싸 두어 지 애비 닮았는데 어떡한디야 이렇게 하갈랑 자비심이 없구나 이렇게 자비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그것도 뭐 쇼킹한 것도 괜찮은 때로는 그지. 그 원본 고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자는 자비심을 가져야 되는 건 확실한 거지. 자비심을. 같이 절에 댕기다가 누군가가 잘못되면 화장실 가서 실컷 웃다가 오는 게 그건 자비심은 아니지.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자비심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가 발달됐냐면 오기. 죽어도 지기 싫은 거 오기. 그게 잘만 작용하면 괜찮아요, 그게. 근데 오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게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도 속으로는 남 잘 되는 게 그냥 속 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복력이 문제예요, 복력이. 나보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그분이 복력이 나보다 더 있을 수 있어, 그지? 그 복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속쓰린 게 없어져요. 그분의 복력을 보게 되면 저분이 저렇게 살 때는 나보다 훨씬 그 방면에서 훨씬 큰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막연하게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그분의 복력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 복력에 대해서 나도 분발하는 게 중요해. 분발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되면 시기 질투보다는 건전하게 내가 복력을 더 줘야지. 그리고 나 자신을 분발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불교에 여기에는 현교와 밀교에 통달해야 된다. 두 개를 다 통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 불교는 밀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아니기 때문에 밀교에 통달을 하더라도 현교에도 통달해야 된다. 남의 스승이 되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대에 가면은 엄청나게 2-3시간밖에 안 자면서 6년간 그렇게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2-3시간만 자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오면 돌팔이 소리 듣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거든. 그런데 하물며 불교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공부는 안 한다면 안 되지요. 안 되죠. 왜? 불교는 종합 인생학이거든. 그게 육체적인 괴로움이든 심리적 괴로움이든 영적 괴로움이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하나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남의 스승이 되는 분들은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피눈물 나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막힘이 있어요. 저처럼 막힘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속으로 내가 아는 것만 물어라, 아는 것만 물어라, 이렇게 그 상대방을 최면이라도 걸어야 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른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 그지? 모르는 건 확실하고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의 스승이 되려면 번뇌를 끊고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진리를 수행해 사상 속에 번뇌를 끊고 깨우침을 얻어 수승한 공덕이 있어야 된다. 수승한 공덕을 지녀야 돼. 번뇌를 줄이고 깨우침을 얻어서 나에게 오는 불자들이 그 공덕을 입을 수 있도록 본인이 공덕을 갖춰놓고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스님들께 간곡히 부탁해요.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지만 신도들 주머니 더는 데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신도들 주머니 더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도들 스스로 주머니를 열게 하는 방법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복력을 쌓아놓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안심정사에 오는 분들은 안심정사 주지의 복력과 서로 통하는, 상응하는 그런 불자들만 오는 거예요. 제가 27년 전에 아주 힘들 때는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꼭 상담 비는 고사하고 차비 대줘야 갈 분들만 골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굳이 주머니를 열으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왜? 열고 애시당 좋을 때 주머니 열고 오니까. 왜? 내가 주머니 열어놓으니까 불자들도 주머니 열고 오는 거예요. 복력이 쌓여있는 분들끼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탁 튕겨주면은 바로 발복해갖고 살 불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을 짓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주머니 털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더라. 내가 내 복만 지어놓고 기다리면 거기에 상하게 온다. 그래서 같이 복을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끊고 깨우침을 얻은 수승한 공덕이 있어야 오는 불자들이 소원 성취하게 되고 발심을 해서 불교를 제대로 믿고 그 가피를 입어서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요즘에.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전에는 그런 복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도 하도 암담하게 살아서 와가지고 법당에 등 몇 개 더 달리는 게 얼마나 부럽고 그게 참 안타까운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많은 불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오기 전에 부처님 가피를 입고 믿음이 형성되어 오는 불자들이 오니까 내가 최고지 뭐. 어제도 부산에서 온 법우님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정신없을 때 물으면 정신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거니까 묻고 나는 그냥 정신없이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아드님이 간이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처음에 그랬대. 너네는 뱃속에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물었는데 잘 인지를 못했는데 아드님이 속이 불편하다고 했대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수치를 따지나 봐요. 수치를 따지는데 2천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나쁜 거에 속한대요. 어떡할까요? 하는데 그냥 소금 양치질이요. 그랬는데 소금 양치라고 해서 정상으로 됐다고 부산에서 인사하러 오셨대. 부산 도량에서 인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논산까지 오셨더만요. 내가 내 복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복에 저절로 감흥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가피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땀에 제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복을 많이 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를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이 원만해야 된다. 즉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실천하게 하고 자신도 실천하는 4가지 방법으로 선한 인연을 갖춘 제자를 둔다. 공덕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수성한 법상을 갖춘 원만히 갖춘 자는 오타각세의 시대에 찾기 힘들다. 3가지 계율이 대지처럼 정정하고 박학하고 자비심이 상속을 적시고 현교와 밀교의 바다 같은 의궤에 통달하고 번뇌를 끊고 깨우침을 얻음이 탐스러운 열매처럼 풍성하고 4가지 가르침이 꽃처럼 다투어 피어나면 선한 인연을 가진 제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 좋은 제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가지 계율이 대지처럼 청정하고 박학하고 자비심이 상속을 적시고 현교와 밀교의 바다 같은 의궤에 통달하고 번뇌를 끊고 깨우침을 얻음이 탐스러운 열매처럼 풍성하고 4가지 가르침이 꽃처럼 다투어 피어나면 선한 인연을 가진 제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다. 특히 밀교 금강성의 심오한 구결의 요점을 전하는 스승은 모든 속부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 큰 스님들께서 또 하신 말씀에 이런 조건이 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계율이 성숙해야 된다. 계율을 성숙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무르익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럽고 번뇌와 분별심이 약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밀교 얘기니까 밀교에 정통해야 한다. 수행이 원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심견성해야 된다. 오직 이타만을 추구해야 한다. 번거로운 일이 적어야 한다.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염리심을 느끼고 남에게도 권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차츰 이타심으로 바뀌어가게 되겠죠. 이타심으로. 땀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세상이 훨씬 더 불사가 됐든 교화가 됐든 잘 된다.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지? 지난주 토요일 날에 혜정 스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어느 도시에 청소년 수용시설, 사고 저지르고서 있는 수용시설에 만화지장경을 보내줬는데 그 수용시설에서 최고 사고를 자주 잘 힘들게 저지르는 그 친구한테 만화지장경을 한번 딱, 만화지장경하고 럭키체인을 줬는데 만화지장경을 한번 딱 읽더니 이 친구가 바뀌었대. 바뀌어서 앞으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완전 바뀐 거, 완전. 우리가 말하는 그 조직의 최고 꼴통, 문제 아주 참고, 말 안 듣고 사고 저지르는 데는 막 최고인데, 만화지장경 한번 딱 읽더니 완전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태생부터 잘못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만화지장경을 읽더니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업이 바뀌었다는 거. 지장보살님의 가피 하나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3만 권 나오는 경우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교도소, 각 학교, 그 다음에 수용시설, 또 불우한 이들이 있는 시설에 만화지장경을 전하자. 그러면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돼가지고 바로 그 수용시설에서 최고 골칫덩어리가 완샷에 바뀌는데 정말 한국 사회는 좋아질 거다. 점차적으로 영문만 중문판에 갖고 전 세계에다가 뿌려가지고 태생부터 그 어린 나이에 사고 저지르라고 해도 안 저지를 텐데 이 사고를
아주 최고로 잘 저지르는 친구가 딱 완샷에 바뀌더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점차 이 다심으로 자꾸 그 괴롭고 힘들어하는 세계로 전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오게 되고 복을 지를 수 있는 기회들이 오게 되는 거지요. 제자를 잘 지도한다. 여러 훌륭한 방편으로 제자를 받아들이고 다스린다. 그 다음에 가피를 갖추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지키고 행하여 전승의 가피를 가졌다. 우리는 이런 스승을 의지해야 한다. 그지? 요즘에 지장경 읽으세요. 하면 지장경 읽으면 가피를 받는 거예요. 가피를 받아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을 짓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제가 먼저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데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확장돼 갖고 오는 거예요. 확장돼 갖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피를 갖추게 되면 오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전부 가피를 입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삼보는 일체지자고 전지전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힘들이 가피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오늘 저 계신 거사님이 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아무 힘이 없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가피를 입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저 거사님이 담도암이시래요. 그런데 암도 순서가 있나 봐요. 아마 순서가 치사율에 따른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그 췌장암, 담도암 이런 순서로 간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우리 저 거사님은 그 담도암이셨대요. 그런데 지장경 100독 읽고 와 그랬는데 70독을 읽으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담도암은 아니고 간암. 그것도 30독 읽으면 그것도 낫겠지요. 틀림없이 따서요. 왜? 70독 읽고 담도암이 간암으로 바뀌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가피를 입는 거예요. 가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기도빨 듣는 저를 찾는 것은 가피를 쉽게 입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개정의 사막을 꾸준히 기도를 닦아가면서 가피를 받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같이 복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간에. 어느 법우님이 안심정사에 와서 기도하다가 희한한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을 했대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부산도량에 와서 몇 가지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믿고 따라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가피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는 것 자체가 제 가피예요. 가장 큰 가피예요. 근데 그 법우님이 48세 2018년 4월 달까지 통장이 잔고가 빵. 이때는 돈이란 뜻이 아니라 영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랬대요. 근데 재수불공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5월 달부터 자동이체를 시켰는데 그 달에 통장에 1200만 원이 쌓여 있더래요. 혹시 잔고가 쌓이기를 원하면 재수불공 자동이체를 시키세요. 그게 이제 정말 잘 되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액자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지나서 정말 잘 때 액자를 재수불공 3년 이체시키는 사람만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냥 1년 하는 분도 드릴까 그랬더니 아니래. 3년 우리끼리 하는데 대구도량에서 결정한 거예요. 대구도량에서. 왜 그랬더니 3년간만 재수불공하면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정말 잘 때는 팔든 안 팔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로 더 못 써줘갖고 제가 병이 났지만 지금은 이제 병이 나서 못 쓰는 걸 그리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3년간 재수불공 그 자동 이체시키는 분에 한해서만 정말 잘 때 준다. 왜? 그분들 3년 후에 부자 되라고. 부자 돼. 3년 후면 틀림없이 부자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가 내복을 지어서 그거 잘 쌓아놓게 되면 2절에 오는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영자 득의 딸.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출가 제자 스님들은 다른 부분에 고민할 거 없이 본인들이 먼저 복을 짓고 불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자꾸 찾게 되면 그 대단한 복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금생에 불사하고 교화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생에 한 생에 지은 복력을 가지고 세세생생 불사와 교화를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서로 부족한 스승, 부족한 제자,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그지? 그러더라도 서로, 절차 탁마 서로 잘 공부하고 배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고려를 해준다면 한국에서 불교가 굉장히 좋게 빨리 바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요 대원만 전행은 마치게 돼요. 마치게 되고 다음 학기에 다음 시즌에는 경전 강좌를 해요. 다시 금강경과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 강좌를 하게 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동안 현재 7년 동안 350회 정도의 강의를 했어요. 하였고 이제 앞으로 1년간 52회를 더 하고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스승을 관찰하고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남들에게 스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러분 주위에 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거울 삼아서 스승 삼아서 불교에 귀해할 수도 있고 불교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